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욥기 9번째 시간인데, 이 욥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욥이 세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 친구가 차례대로 욥에게 충고를 하면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 친구와 욥이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이제 한나의 주기로 되어서 그 주기가 3번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14장까지 보면 이 첫 번째 주기가 이제 끝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욥이 반박하고 또 두 번째 친구가 하고 또 세 번째 친구가 하고, 이 첫 번째 주기가 이제 14장까지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세 친구가 차례차례 욥에게 충고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계시,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그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욥에게 충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발은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 친구가 각각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충고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교리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 보상교리가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교리에 의하면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보상교리에 따라서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막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이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상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그럼 이 사람은 보상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상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형통하게 하신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분법적인 그러한 교리가 바로 이 보상교리라는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교리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사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설명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보상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보상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보상교리의 개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욥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처럼 보상교리를 앞세워서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위선을 풍자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자신들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니네들만 참된 백성이냐? 니네들만 하나님 자녀냐? 니들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것이라면 니들이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교만과 위선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니들이 알고 있는 정도는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보상교리의 개념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한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냐. 이런 말로 지금 소발과 또 나머지 친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세상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 앞부분 보면 욥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 4절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가 들으심을 입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지켰지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보상교리에 따라서 누구보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도대체 뭐냐? 네가 알 수 없는 아니면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욥과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도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럼 내가 교회 나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그런 아픈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고 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보상교리에 따른 것이라면 전도하는 사람이 왜 조롱거리가 돼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왜 세상에 모욕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정직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로움과 온전함을 성경에 기록된 의미 있는 단어로 하나를 정한다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정직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 정직한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흑암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끝까지 우리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그 정직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빛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그 의로움과 온전함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직함을 지켜내고 의로움과 온전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과 부딪혀 나갈 때에 흑암이 몰려왔던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이 흑암을 몰아내며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라는 이 말은 정직한 자에게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에 보면 이 산성이란 단어가 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때로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로움과 온전함, 즉 정직함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경우와 반대가 되는 것인데 악한 자가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만일 욥이 친구들의 말한 그 보상교리가 모든 삶에 적용되는 진리라면 이 말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 집안이 오히려 더 형통해지고 더 그 집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 지금 욥의 눈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의 장막은 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한 일인데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욥의 눈에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세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욥이 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바라봤던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73편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이 73편을 보면 지금 욥이 살았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아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3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항상 강건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도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통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진짜 삶이라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살잖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삽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늘 노력하는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이 경험한 세상, 그리고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삽의 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 보면 아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도 아삽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지금 아삽이 결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파멸로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재앙이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형통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듯 의인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고통과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른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들만 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만 봤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결말이 내 눈에 들어왔고 의인들의 결말 또한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욥이 경험한 것처럼 의롭고 온전한 자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반대로 악한 자가 형통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눈에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싹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욥이 바라보는 세상은 보상교리라는 친구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반대로 악한 자가 형통하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지켜내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인의 고난 동안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